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 일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 것이 있었다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면서 혹시 있었던 육체의 일들이나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지었던 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자복하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속에 육체의 일을 행한 것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원수를 맺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내며 당짓는 것, 분열함과 어리석은 일들을 행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살았던 것들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더럽고 음란한 마음을,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더러운 말을 하고 비루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 말들,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이하다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 아침 인생가 잘 때나 깰 때 함께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의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남고려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장비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의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으로 이 땅의 코로나의 재앙과 우리의 삶과 신앙을 흔들며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아픈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과 육신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낙심 중에 있는 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의 손길 가운데 위로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하여 속히 코로나를 종식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반목과 이념의 갈등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흑암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며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데 온 국민이 하나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새해를 기대합니다.
새해는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전도와 선교의 열심과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희망을 나누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위로와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함께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7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무시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무시하는 것이요 성경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림에 대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 가지고 7가지 진실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배운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려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7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주목해서 들으시고,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가운데 현실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진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조상들이 죽고 이 세상은 창조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없으니 재림의 약속은 거짓임에 틀림없다.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으면 이미 오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세월이 흐름에도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것을 보니 그 약속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을 의심하여 부인하거나 무관심한 자들에게 베드로가 본문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사도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가르칠 때에 사도들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에 관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때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예언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남은 한 가지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지만 다 이루어졌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도 때가 되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 그리고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박해를 받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가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것이지만 이 노래는 당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사라지고 경제가 발전하여 등이 따스고 배가 부르고 하게 되어지니 이제는 재림에 무관심합니다. 재림에 대한 설교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애써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은 사람들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시공간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제한된 시간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딘 것을 보니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이다, 무지의 소치입니다. 사람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말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것이죠.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피조물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3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2000년이 지났음에도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있으니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그 약속은 헛된 것이 분명하다. 바로 그것이 2000년이라는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안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전혀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이때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관해서 너희들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바꿔서 잘못 적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해석하려는 어리석은 일들 중에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날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알 바가 아니라고 한 것을 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세 번째 진실,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만약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저는 구원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지체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려고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느리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진실,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오신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어느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올 때에 내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갈 것이다 예고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예기치 않게 경고 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날에 갑자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노아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들었지만 무관심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장차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경고를 해도 무관심합니다. 모든 일이 평온하게 별일 없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갑자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한 해프닝인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세상이 너무나 조용한 것입니다. 밖을 내다보니까는 자동차도 지나가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들기를, 이거 지난밤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휴거되고 나만 남은 거 아냐? 그런 두려운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건 아니죠. 나 예수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안심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버림당하지 않도록 지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모든 성도들은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현재의 모습 그대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네 번째 진실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 그날에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본문 10절 중반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12절 하반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주적인 종말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 거대한 도시, 웅장한 건물, 많은 발명품들, 위대한 업적들 한순간에 파괴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의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끝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지만 시작이 되었다면 바로 그것은 유한한 것이요, 유한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찾아오게 됩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주의 종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생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것, 역사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오게 될 것이고, 아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온 인류 그리고 이 우주적인 종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진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땅과 그 중에 숨겨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삶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 믿는 자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이미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은 후에 선한 일을 했던 것은 상 주시고 예수 믿은 후에 잘못 행했던 것에는 벌을 주시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담당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날의 상급 심판은 선한 일을 한 것을 찾아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작은 선한 일도 다 찾아내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상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따라서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 그 속에 죄가 처리되지 못하였으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따라서 정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정치, 경제, 예술, 과학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게 하심으로 편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양심의 법을 따라서 행하게 하심으로 세상이 극한 죄악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섭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분별하실 것입니다. 추수 때에 농부가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듯이 분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이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7번째 진실, 모든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종말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있게 되는 우주적인 종말, 그날에 우주적인 종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에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주받은 대자연의 환경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온갖 자연재해와 병충해 등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죄로 인해서 썩어질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죄로 인한 썩어질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온갖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며칠 가지를 못합니다.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몸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썩어질 몸이 결코 썩지 않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대자연이 회복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서 완전한 환경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몸을 입고 완전한 환경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완전한 구원을 얻는 그날,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 우리의 선한 수고를 따라 영원한 상급을 받을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 소망, 그 날이 우리에게 장차 다가오게 된다는 그 소망이 현실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고 환난과 역경을 능히 버텨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소망 때문에 빼앗기는 것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제가 읽어 드릴 때에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소망 가운데 이런 삶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그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장차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우리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이 무관심해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지 않을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그 소망을 분명히 하고 그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가운데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소연 D 성도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운대 제일교회 소식입니다. 연말연시 사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 교회는 연말연시 사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첫째, 송구영신 예배는 신년 세일의 온라인 새벽 기도회 첫날 예배로 대신합니다. 둘째, 2021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셋째, 은퇴 예배는 1월 중으로 연기하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넷째, 다음 세대 진금 예배도 1월 말로 연기되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1월 첫 주에 열릴 예정인 예결산 재직회 및 공동의회는 현실적으로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례교인들께서는 휴대폰으로 받으신 온라인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목장별로 셀 목자들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출력 안내입니다. 해운대 제일교회 홈페이지 접속 후 기부금 영수증 메인 배너를 클릭하시고 본인 인증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휴대폰 온라인 교인센터 어플을 실행 후 기부금 영수증란을 클릭하시고 내역 조회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소촌 소식입니다. 일목장 이은미 집사의 부친께서 지난 22일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유가족과 위로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각종 모임과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운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두 가지 광고를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 주일로 지킬 예정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생각으로 매년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이 정성껏 작정하셔서 선교 헌금을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또 금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선교에 힘써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은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된 것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셀 목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포함해 가지고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직분, 그 담당한 것을 다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생략되고 세일의 특세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셔서 1월 1일 새벽부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셀 목자들을 통해서 달력을 받으실 때에 기도 제목 카드를 함께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에 작성을 하셔서 세일 동안 기도하시고 이후에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예결산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20명 이하로만 모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시무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임장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아직까지 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한 세례교인 되신 분들은 핸드폰을 열어서 지난번에 들어온 것 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는 세례교인들이 전부 모이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500분 이상이 아마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은 많은 교인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위임장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제출해 주시고, 혹시 내 에는 문자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창녀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룹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